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우선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환자를 돌보는 행정 직원들이나 또 여러 조직에서 누군가 따르는 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유의 현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를 향한 질문과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따지고 보면 장래 우리를 치료할 주치의 혹은 우리를 치료할 케어할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라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스스로를 변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케이스 웨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그 뒤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가셔서 교육학장을 하신 에드워드 훈덜트 교수는 의학교육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학교육은 Medical education is not about transmission of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But about transformation of learners. 학습자가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요즘 지식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2배 되는 시간을 우리는 knowledge doubling time, 지식 배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19세기 말까지 지식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50년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50년, 20년으로 짧아집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8년, 13개월로 짧아지다가 급기야 2020년 기준으로 지식이 2배 되는데 정보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정보는 4배가 돼 있는 겁니다. 의학 지식은 어떨까요? 19세기에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속도는 약 15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 그 시간은 73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달 반이 되면 의학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는 교수가 모든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식의 공급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에드워드 훈덜트 교수의 이 말을 저는 2015년에 그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한 특별 세미나에서 한 강의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번 그의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속도로 다시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이죠. 요즘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웬만큼 유명한 사람의 강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느 때든 언제든 내가 원하는 부위에서 내가 원하는 번역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독일에서 근거한 회사인 렉투리오라는 회사는 의학교육, 간호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내면 의학교육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협회의 평가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렉투리오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반응들을 보이는 시대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지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너머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지식과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시대를 겪었을 때 이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혹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의 확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지식은 폭증하고 있고 지식이 전달되는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만약에 휴대폰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면 마치 감각의 일부가 박탈된 것과 같이 불안해합니다. 컴퓨터를 덮으라 그러면 그들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아주 부잡스러운데 그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위 호모 디스트랙투스, 산만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지식도 변하고 있고 환경도 변하고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끌어야 하는 세대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는, 혹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내 바뀌지 않는 주장과 내 스타일에 맞추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고린도서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은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은 원칙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일절에 타협이 없고, 그러나 그가 동시에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신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하여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나 하나님과 같으신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경험,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었던 감정, 그는 친히 공감하시고 겪어내셨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룩하신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Identification without loss of identity.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되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에 그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혼잡되지 아니한 그 복음을, 그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기꺼이 바꾸었던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바뀌고 필요한 요구가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의료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그 가치는 타협할 수도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나 스스로를 변혁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세상이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들로 하여금 이리로 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되어 내가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 믿습니다. 아니, 축복이라 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결국 가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방법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은 그렇게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영어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그 가이사랴에 새로 왔던 총독 베스도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사건에 관련해서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을 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절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처럼 되기 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아그리빠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사슬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필수 의료가 위기를 맞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을 향하여 혹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구나.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이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이 편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지치는 일이야, 번아웃 되는 일이야.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지킬 수 있었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개인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리더들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라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바꾸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할 때, 힘든 일 도모하려고 할 때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도가 따르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서서 세브란스를 시작하고 세브란스를 이끌어왔던 우리 선각자들은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이 살아냈던 제도와 환경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우리의 제도가,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들보다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원래 자격 없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가가는 사람들을, 내가 세웠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바꾸어야 한다면 나를 먼저 바꾸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겪어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학생들을 향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관에서 우리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결코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일이오니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먼저 앞서서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헤쳐나갈 때 환경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마침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